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라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곡식들이 추수할 대상, 추수가 될 수가 있겠고, 물질이 추수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떠한 성과가 추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 추수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 추수입니까? 우리가 추수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곡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곡식을 잘 추수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물도 대고 햇빛도 맞게 하는 것처럼, 우리라는 추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무엇이요? 우리라는 곡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의 곡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굉장히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선생님이야말로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가 약속하고 있는 민족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입니다. 민족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입니다. 나를 고통에서 꺼내줄, 나를 로마의 압제라는 그 고통에서 꺼내줄 민족 해방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기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리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당신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으키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선 자신은 누구인지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에 니고데모는 다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4절 말씀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답하시는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람을 강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비롯한 온몸을 물에 담그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몸을 물에 담그는 의식. 그리고 여기서 온몸을 물에 담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 그런 후에 그 물에서 일으켜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부여된 행위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부여된 행위.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김효준이 죽었다가 김효준으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종이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 농사 지으면 종자를 막 골라서 하죠. 완전히 종자가 다르다. 완전히 다른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세례라는 것은 원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할 때의 물세례는 죽음의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어진 내용. 반면에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할 때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데, 성령 세례는 새 사람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 그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 완전히 새로워진 그 인생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십자가를 연상하며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연상하며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 들려짐의 의미, 이 들려짐이 의미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는 십자가 이꼴 구원, 이와 같은 간단한 등식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연상할 때는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고,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면 십자가 이꼴 구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 내용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의 시간은 우리 각 사람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주는 시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면 당장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 좋은 천국,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 천국에 당장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천국에 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그 시간을 왜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면 당장 데려가시면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현실적 정황 앞에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라며 그러면 당장 데리고 가셔야지 왜 안 데리고 가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왜 아직도 안 데리고 가시고 이 땅에서 그 고달픈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당혹스러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는 그 시간이 가지는 의미를 그저 천국에 이르게 될 그때까지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잘 버텨서 우리의 행위를 증명해야 하는 어떠한 시험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우리
죄 안 짓고 잘 버텨서 내 행위를 증명하는 어떠한 시험대와 같은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결함이나 윤리적 결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내려고 아등바등합니다. 혹 그러한 결함이 드러나면 그것을 지우려고 아등바등합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욕을 했어요, 저 사람 것을 훔쳤어요, 이러면서 도덕적 결함을 지우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지난주가 뭐였습니까? 수능이었죠. 지난주가 수능이었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해 공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한 행위 증명을 통해 천국 입성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인 차원에서 구원받은 자의 현실을 이해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죄 안 지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점수를 많이 따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를 많이 해야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현실을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성경적 이해에서 너무나도 벗어난 우리의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견이요, 정한수 떠놓고 빌어야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기뻐할 것처럼, 신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추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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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의 그러한 관점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천국 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을 통해 옛 세상에서 살아가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세상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될 그때까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천국 못 들어갈까 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등바등하고, 천국 못 들어갈까 봐 기도하고, 천국 못 들어갈까 봐 봉사하고, 천국 못 들어갈까 봐 구제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라. 이미 천국을 사는 자답게, 천국을 보장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인생을 성령 세례라는 것으로,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정의하시며 그것을 옛사람과 대조하시면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곧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옛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입니다. 사망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판단의 잣대라고는 그저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 불과한 세상입니다. 잘못했어 사망, 잘했어 보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잘못을 가리는 것이 전부인 세상이 바로 옛 세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세상은
영생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영생을 허락받은 세상, 영생이 함께하는 세상. 그리고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죽음의 반대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반대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세상, 영광이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세상, 영광이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명예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믿어진 자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명예로움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잘잘못을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세상을 대조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구약의 그 사건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용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놋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정황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왔던 그 모든 원망을 의미합니다. 원망이요. 광야라는 정황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왔던 그 모든 원망. 이 땅의 어떠함을 개선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늘어놓는 그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물 안 줍니까? 왜 만나만 안 줍니까? 왜 고기 안 줍니까? 왜 내 삶의 정황을 개선시켜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얻게 된 그 구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럴 바에 구원받은 것이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하는 원망을 늘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거기서는 배라도 든든했지 여기서는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픈가? 라고 하는 원망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원받은 자에게 부여된 그 책임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저 고단한 것으로만 여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고단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에 물려 고통이 극심해지고 그 고통 때문에 모세에게 부르짖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상반절 말씀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번제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세의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8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이 명령에 따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하는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게 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당신을 가리켜 그를 본 자는 다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본 자는 다 산다. 그를 본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애굽에서 구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그러한 역사는 광야 불뱀 사건을 통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하나도 못 받고 다 죽었다. 예수 믿으라. 니도 예수 믿으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역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현실이라는 그 기회에 명예로움을 지키지 못한 결말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명예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이 예시를 삶의 교훈으로 삼으면 됩니다. 삶의 교훈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그 인생을 구원받은 자답게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이 땅의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러한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을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삶이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전전하고 긍긍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삶을,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뱀에 물려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8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에서 보면이라는 말에는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뱀을 보면이라고 할 때 그 보면이라는 단어에는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며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아야 한다. 성경은 사망이라는 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패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망은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도,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십시오. 사망은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 지금도 사망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당장 망할 것 같습니까? 당장 큰일 날 것 같습니까? 홈쇼핑에 속는 것입니다. 홈쇼핑에 속는 거예요.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안 사면 매진입니다. 절대 못 사요. 이제 입고가 안 돼요. 제가 양육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당장 안 하면 망할 것 같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홈쇼핑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지금도 사망은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겁주고 공포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공포의 다스림을 받는 사망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자신의 잘잘못이라는 원인만을 되뇌는 인생.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라고 하는 자신의 잘잘못이라는 원인만을 되뇌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라는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존재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 모든 정황 가운데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실수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실수들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실수들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즉 우리의 실패는 그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무엇을 담습니까? 은혜를 담습니다. 은혜를. 우리의 실패 안에 은혜를 담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당신의 은혜라는 것을 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생 가운데 있는 증거다. 너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놋뱀이 장대 위에 달렸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 세상 권력의 결국은 사망에 불과하다. 사망은 사망을 만들 뿐이다. 그러나 예수는 사망이 다스리는 옛 세상을 폐하고 영생이 다스리시는 부활을 만들어내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에 부활 영생을 담으셨다라는 것이다. 부활 영생이라는 것은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 패배한 자,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물과 성령이요.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거듭난 인생, 내 의지로 거듭난 인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로 거듭난 인생.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요. 내 실력, 내 노력, 내 의지, 내 열심으로 거듭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농부 되심으로 거듭난 인생, 추수할 곡식이 된 인생, 하나님께 드려질 감사의 제물이 되어진 인생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력 없음으로 말미암은 그 절망과 그 체념을 능히 견뎌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일하신 바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실패에도 십자가의 의미를 떠올리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돌아가셨는가?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를 통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 영생이라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제발 좀 사망을 향해 가는 옛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 세상에 좀 지지 좀 마십시오. 옛 세상에 지지 좀 마십시오. 옛 세상에 어떤 협박에 속지 좀 마십시오. 사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를 가지고 하는 그 다스림에 응하지 좀 마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를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은 밀리고 밀려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 아래로 쫓겨나는 것만 같습니다. 너 그러다 망하지, 그러다 큰일 나지 라고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냥 믿어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인 말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요, 폐기해야 됩니다. 이거 폐기해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뭐라고 하겠지만 다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은 말만 해라, 긍정적인 말만 해라. 이게 왜 무책임한 말이냐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고달픈 세상에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기 두시는가? 왜 어렵게 하시는가? 왜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깨달음을 잃게 만드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신자의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무지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구원,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무지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는 세상적인 성공의 자리이거나 어떠한 도덕적 완벽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요, 해보고 또 해보다가 조금씩 더 멋있어지고 조금씩 더 성장해가고 조금씩 더 명예로워지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광야와 같은 고달픈 현실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멋있어지고 조금 더 성장해가고 조금 더 명예로워지는 것은 뭔가 좀 사치품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같이 고달픈 그 자리는, 곧 우리가 직면하게 된 그 자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자리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자리이지, 자신의 실력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격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실력 없어서 그런가? 내가 자격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실력 없어서 아니면 내가 실력 있어서, 내가 자격 없어서 아니면 내가 자격 있어서 이르게 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너무나도 위대한 자리이고 너무나도 명예로운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인, 살아내는 제물이 되는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